우리가 벌써 달력을 보면 벌써 11월 달, 그것도 22일 이라는 날짜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이러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쭉 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잘 안 갔거든요, 시간이. 그랬는데 어느새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더라고요. 네. 저희가 교회 달력들 다 집에 걸어 놓으셨죠? 네. 달력에 11월 달 달력에 혹시 매달 말씀, 그 달력마다 한 장씩 뜯으면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네. 보긴 봤는데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 말씀일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달력에는 딱 적혀 있는 게 앞에 부분은 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좀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충만하게 그 기쁨을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우신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어렵긴 어려워도,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어려워도 뭐가 있냐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은 쳐야 되잖아요. 왜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이 빌립보서 말씀이 무슨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기 어려우시겠죠? 네, 훌륭하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옥중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옥중 서신이 4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빌립보서 말씀, 이 말씀을 적어갈 그때에는 로마의 깊숙한 그 감옥 가운데서, 차가운 감옥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옥 가운데에 있는 이 바울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옥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도요, 자기를 향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차라리 좀 얘기를 안 해주면 참 좋을 건데, 감옥에만 있고 좋은 것만 보면 참 좋을 건데,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전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와서도
그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감옥에서도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매여 있는 자기를 더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막 소식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래도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려고 막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막 이러면서 안 좋은 막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심지어 자기를 더 괴롭게 하려고 막 옆에 사람들을 더 선동하고 더 어려운 상황들로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배신감 느끼죠. 힘들죠. 그런데 바울의 이 반응은 12절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매여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심지어 감옥에 보낸 것조차도 내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로마에 있는 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 군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잡혀와서 이곳 가운데 있게 하면서 내가 복음의 진전, 그동안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누구까지도요. 로마의 정치인들도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히려 여기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고백까지 가냐면요.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18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의 상황들, 주변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든 어떤 소리를 해오든 나는 이 상황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앞에 기뻐한다. 나는 기뻐하고는요. 현재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뒤에 있는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예요. 나는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미래의 그 상황들도 이미 기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비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기쁨의 비결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다 보니까 한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비결 3가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갈 때 이 기쁨의 비결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을지 알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기쁨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쁨의 비결이 뭐냐면요. 기쁨의 코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췄어요.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의 코드를요. 지금 기쁨의 코드 이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쁨의 코드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이렇게 어려워하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웃음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웃음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 웃음 코드는 뭐냐면 이렇게 막 오늘도 이렇게 김장하면서 갑자기 너무 기쁘게 섬겨가면서 막 열심히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기쁨의 코드, 이 웃음을 웃음 코드, 이 웃음을 유발시키는 그리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체계가 함께 하니까
함께 김장해 가면서도 막 웃으면서 이렇게 김장을 했거든요. 너무 웃으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게 같이 김장을 해 가는데 이게 뭐냐면 각자에게 있는 그 웃음 코드를 이렇게 건드려서 그 웃음이 함께 터져 나온 그것을 웃음 코드라고 합니다. 이 웃음 코드가 보니까 굉장히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문화마다 그래서 나라마다 웃음 코드가 있고요. 심지어는 크게는 남자와 여자도 웃음 코드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얘기할 때 남자의 유머 코드, 남자의 이 웃음 코드는 다른 사람들의 좀 남자들이 좀 권위적인가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어떤 결점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웃음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개그 프로 같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개그 콘서트나 뭐 우차싸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이 얼굴을 망가뜨리고 네 갑자기 막 넘어지고 막 몸으로 막 몸이 자기들 막 좀 바보스럽게 이렇게 망가뜨려 가면서 이 코미디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남자들의 유머 코드를 맞춰가기 위해서 이것을 해가는 거였어요. 여성들은 어떤 웃음 코드를 가지고 있냐면 이야기 속에 어, 이런 자기가 공감되는 저럴 때 내가 좀 민망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딱 연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좀 자기가 좀 바보 같은 행동들을 했던 것을 이 사람이 딱 해가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런 자기 경험들을 하면서 이 공감대를 유발해내는 것을 그럴 때에 웃음 코드가 맞아서 함께 웃습니다. 이렇게 별로 이제 말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성도님들의 그 웃음 코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막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이 이야기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몇 개 좀 찾아왔어요. 한번 반응을 보고 이제 웃음 코드를 좀 찾아가겠습니다. 어, 자, 한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저 치아 교정 이빨이 너무 삐뚤삐뚤하고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엄마 저 치아 교정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 방에 안 돼! 너무 비싸!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절 이렇게 낳아서 그렇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러자 엄마가 아들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는 게 아들아, 엄마가 너를 낳을 때는 너에게 이빨이 없었단다. 네, 네, 웃음 코드가 좀 맞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어, 다른 좀 예전에 원래 전원일기가 될 때 전원일기를 할 때 최불암 씨가 원래 그렇게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가 아닌데 네, 의외로 최불암 시리즈라는 유머집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는데 되게 재밌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어른들도 최불암 씨 원래 어떤 이미지인 거 알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앞에 계시는 분들도 좀 공감하면서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불암 씨가 이제 속도를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밟았습니다. 네, 차를 열심히 과속을 해서 막 밟고 막 가고 있는데 교통경찰이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딱 따라와서 옆에서 딱 차를 대기하고 이 교통경찰이 열심히 계속 최불암 씨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막 노려보니까 최불암 씨도 경찰을 같이 노려봤답니다. 막 노려보고 있으니까 경찰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불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최불암 씨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전 불암입니다. 네, 네, 아직 네. 여러분의 웃음 코드, 네, 웃음 코드가 맞을 때, 어떤 이야기는, 이건 재미없어, 이거는 재밌어, 이렇게 할 때, 코드가 맞아간다는 것은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코드도요, 기쁨 코드도, 웃음 코드는 웃음을 유발시키는 거라면,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가느냐. 그 코드가 뭐라고요? 공감대라고요. 공감되고 또 그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드 자체가 뭐와 연관이 되냐면 나의 삶의 가치관과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기쁨의 코드, 기쁨 코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기쁨 코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서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항상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보니까 그 바울의 삶에 있어서 아마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기쁨의 코드는 뭐였냐면요, 자기 자랑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는 이런 것을 잘해라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을 것이며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것을 자랑했을 것이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한 신념들 가운데 그가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런 신념 가운데 그의 기쁨 코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일들을 해가냐면 자기의 귀에 거슬리는 말들 해가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들을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그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큰 자였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코드가 드디어 자기 자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아닌 삶. 이제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삶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만 기쁨의 코드가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 아니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야고보가, 그리고 스데반이, 빌립이, 다윗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코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하박국서 그 기쁨의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박국이 있는데요.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섞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자기의 기쁨의 코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앞에 16절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다 먹을 거예요. 그 1년 동안의 그 시간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먹을 그것이 없을지라도, 또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재산이 없을지라도, 세상 것에 소망을 가질 무엇도 나에게 없을지라도, 이것이 무화과 나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들이 아니라 기쁨의 코드가 어디로 갔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기쁨의 코드.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삶이 기쁨의 코드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의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이 되냐면 삶을 해석에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복음의 진전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으로 내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기회로 여겨지는 그것. 왜 그렇다고요? 기쁨의 코드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의 코드, 기쁨의 비결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쁨의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곁눈질을 하게 됩니다. 왜 곁눈질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똑바로 가고 있나 하면서 이제 옆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놓고도 계속 우리의 삶에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방해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있냐면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 똑바로 살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안에 아니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아니 거기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계속 무엇이 되냐면 곁눈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에 주어지는 여러 장가지들이 있습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타나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장가지들이 나를 계속해서 옷을 걸리게 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 말에 그 상황들을 바라봄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살아갔던 결과가 세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어땠냐면 감옥에 갇혔네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 갇힌 것도 기회라고 여기고 열심히 그곳 가운데서 법정에 섰을 때는 그 재판관들과 그 왕들을 향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시위대 안에서 로마의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와 함께 묶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옆에 있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가 한 것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요, 자기를 괴롭히려는 사람인데,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너만 잘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그렇게 했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감옥에서 딱 꺼내줘가지고 막 일들을 해가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고 또 감옥에 있다가 다시 나와도 다시 잡혀 들어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만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어. 나도 바울을 좀 이렇게 바울을 좀 끄집어 내려면 나도 좀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좀 세력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라는 그 마음들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바울을 흠잡습니다. 끌어내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가운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장가지들과 돌뿌리가 그를 앞을 막아도 곁눈질할 그 상황들이 놓여도 그는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처럼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꼭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선택들을 한 건데 남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아니면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막 이상한 소문들이 돌아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울은 그 비결을 발견해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욕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기쁨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쁨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묶여있는 그 죄 가운데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그 자녀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했냐면요, 십자가를 참으셔야 했어요.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참으셔야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기쁨이 주어진대요. 그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풀어지는 것, 우리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자격을 회복하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참으시고 그 일들을 행해 가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3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도 뭘 하냐? 피곤해지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도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우리를 사랑으로 참으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자. 우리가 피곤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내가 낙심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기.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자기를 낙심시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나는 곁눈질 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나는 기뻐할 거다.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기쁨을 누리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리는 그 비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의 비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의 비결은 내가 매일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매일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정말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래요. 주일을 생각할 때도,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이 그렇고요. 그리고 성찬이 그렇습니다.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맞지만요,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성찬이에요.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분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기념하라고 한 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부활을 꿈꾸는 것, 이것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세례가 그렇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잖아요. 세례를 내가 받을 때 그 고백이, 여러분 어떤 고백이었냐면,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옛사람, 나는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세례 받음이에요. 유진 피터슨 이제 쓴 책에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을 꿈꾸고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죽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좀 길지만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매일 죽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나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드러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만 영광 받는다면 나는 죽어도 됩니다.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부분들을 할 때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이런 걸 얘기하죠. 내가 잘 돼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까지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이제 알아가는 신앙의 초보자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것을요. 이게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남설교의 화정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무임승차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돈 안 내고 차 타는 거. 나 성공하는 데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왜요? 나중에 영광 안 돌리거든요. 돈 안 내거든요. 공짜로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온갖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도 어떻게 좀 해보는 거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잘 돼서 해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무임승차니까 그러든 말든 내가 거기까지만 가면 내가 그냥 돈 안 내고 튀어도 무슨 나는 알 바 아니다. 그래서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에 요즘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매일 아침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서 항상 좀 이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주호는 오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해도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막 찾아오잖아요. 유혹거리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나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 성공했어요. 저 아니면 저 이런 거 안에서 내가 기도해서 이런 걸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누가 드러나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셨어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가 기도해서 이거 받았어요. 네, 조금 비슷하지만 많이 달라요. 우리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함께 나눴던 말씀들 다시 한번 한 번씩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의 비결. 첫 번째 뭐라고요? 기쁨의 코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이것이 기쁨의 코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 곁눈질하지 말고, 그래서 나만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세 번째는 내가 매일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저는 죽었습니다. 그럼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좀 시간이 됐지만 우리 같이 기도해